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뜨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직접 이제 건축해서 봉헌했던 솔로몬이 이제 지은 시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했지만 세우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는 7년 동안 이렇게 세워서 완공을 해서 봉헌했고 또 왕궁도 이제 13년에 걸쳐서 멋지고 화려하게 세운 그런 경력이 있지요. 나라와 왕조도 역시 아버지 다윗이 이제 든든히 기초를 놓았는데 그 아버지가 든든히 기초를 놓았던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받아서 또 체계적이고 더 든든하게 잘 다스리는 그런 그 수고를 통해서 그의 제위 기간이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임을 알고 여기서 그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중년 이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의 부추김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이제 변절했죠. 우상 숭배함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크게 번영을 했고 그가 변절한 후에는 흔들려요. 그래서 통치에 대한 반감도 이런저런 안팎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삐걱을 이렇게 대더니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이제 반쪽이 나고 또 애굽 왕 바로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자랑이던 예루살렘 성전의 자랑이던 금방패가 뺏겨요. 뺏기고 그래서 이제 참 초라한 놋방패를 또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지키는 그 레위인들이 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좀 말하자면 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신앙의 전성 시대 때 이 시편 127편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은 이제 입증된 거죠. 그 본인 자신의 삶에서도 그의 후손 르호보암 왕 때도 이렇게 입증된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그 깨어 경성한 자의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이런 말씀은 입증된 진리지요. 다윗 이전의 사울 왕의 삶에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그 욕심, 다윗의 그 사울 왕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위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어린 다윗을 왕위에 세울 것을 작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하심을 보고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 집안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쳐요. 다윗을 죽이고 그의 큰아들 요나단을 왕위에 세우거나 다른 왕 아들을 세우거나 몸부림을 쳐지면 안 돼요. 실패해요. 결국은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잠깐 그 멸망한 그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지막 그 등불이었지만 꺼지고 말지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중년에 이제 변절을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작정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크게 기뻐하시고 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내 집은 지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마음에 내가
너무나 좋구나. 그래서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 베이트란 단어가 이제 집이란 단어인데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면서 내 집 지으려고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안 해도 된다. 내가 네 집을 그래서 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왕조로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근데 그 원문에는 그냥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어집니다. 아들들이 다 후손들이 다 충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등불을 예루살렘의 그의 자손들에게 준 등불을 꺼뜨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집안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주께서 그의 집안에서 태어남으로 그 말씀은 영원히 내가 그 자손들이 내 앞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심으로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면 누구도 그 집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요. 그때 그 망하기 직전에 네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잠깐 피신을 오지요. 북이스라엘에 망했으니까 남유다에 피신을 해서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들을 불러요. 성전에 불러들여서 한 이제 방에서 술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포도주를 내놓고 마셔라 그랬더니 우리 못 마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우리를 불러놓고 당부를 하기를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고 일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을 이렇게 짓지 말고 항상 천막집을 짓고 살면서 목축해라. 내가 보아하니 이 도시 내에 집 짓고 그리고 농사 짓고 포도원 지어서 이 포도즙 먹고 포도주 먹고 그러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그러지 말고 우리 조상 모세의 장인 족속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고수해라.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후 장군을 도와가지고 아합 왕가를 무너뜨렸던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어떤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결국은 이제 예후 장군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단과 베델에 두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앙의 종교 개혁이 실패를 돌아가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 이러다가 망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는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삶의 어떤 게 보면 육신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안락을 포기하는 건데 그 후손들이 그걸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와요. 그래서 이미 나라도 망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남유다도 또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봐라.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의 말도 그렇게 듣는데 너희 백성 뭐냐? 그러므로 그들은 망하지만 내가 요나답의 후손인 이 네갑 족속은 내 앞에 세워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유세비우스가 쓴 그의 책 교의사에 이제 그 기록이 남겨 있는데 내가 내 앞에 나를 섬기는 자 끊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이 이제 그 유세비우스 책에 보면 입증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야고보 선생 예수님의 동생이 순교를 할 때에 그를 유대인들이 죽이는데 그때에 그 일을 막 말리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이 의인을 이와 같이 막 때리고 그러느냐? 저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말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레갑 족속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요셉에서 그렇게 나와요. 원래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인데 제사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물론 모세의 집안하고도 깊이 들어가면은 모세의 형이니까 혈통적으로 이렇게 좀 가까운 면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아예 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마당이니까 어떻게 제사장 가문이 레갑 족속으로 불리워지는지, 이것은 어떤 가다 보면 레갑 족속이 하도 번성하니까 레갑 족속으로 제사장 가문이 불리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아내를 그쪽에서 얻어서 우리는 이제부터 레갑 족속이다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지요. 그래서 레갑 족속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살아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가문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 그 집은 그대로 하나님이 잘 세워주시고, 아무리 몸부림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가문은 안 돼요.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여건의 성이라 해도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란 것은 엄청난 거지만 난공불락의 성이죠. 근데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 그 성이 결국은 무너져서 끌려가지요. 두 번이나 또 로마 제국 디도 장군이 와서 에워싸서 결국은 또 무너지지요. 그들의 내부의 분열과 부패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두 번째 그 성이 무너집니다. 또 이제 한 예를 들면 바벨론에 이제 멸망시킨 고레스 왕, 이제 페르시아의 창설자지요. 그 사람이 리디아 왕국을 먼저 이제 쳐서 공격을 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일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기 전에 리디아 왕국이 또 대단한 그 당시에 번영하는 국가였어요. 튀르키예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중동의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페르시아가 일어날 그때 리디아 왕도 최전성기였는데, 그때의 리디아 왕국의 최전성에 이르는 사람이 이제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도 대단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튀르키예 서부 지역 전체와 튀르키예를 다 점령한 상태인데,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가 강력하게 번영하니까 안 되겠다.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한 150년 내지 200년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서 4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일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서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무나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배창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부유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유함이 그리스 왕국에서 소문이 났고, 그러니까 또 지혜라든지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클론이라고 하는 한 킬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를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이제 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누구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아주 평온하게 살다가 그리스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평온하게 모든 사람들 주도하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 그래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화가 났어요. 내가 가장 행복한데 다른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그런데 왜 내가 아니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사람은 죽어봐야 합니다. 죽을 때 그 사람이 평가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지만은 좋은 일을 있을 뿐 아니라 나쁜 일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 가장 행복하다는 평가는 죽을 때 보면 합니다. 왕께서도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안정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안 좋은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빠서 보냈어요. 그냥 보냈어요.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싸우기 위해서 싸우다가 치니까 이집 군대하고 연합해서 싸우다 이집 군대를 내버려두고 자기만 쏙하니 이 사대라고는 성경에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사대가 그의 수도의 왕 수도였어요.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 후퇴함 아무 없으니까 사신들을 막 그리스의 왕국으로 보내가지고 내년 이때에 다들 나오라고. 자기 동맹한 국가들이 많으니까. 그러고는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이 그 남아 있었던 이집트 왕과 싸우다가 보니까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도우려고 나왔던 크리소스 왕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남아서 자기들도 괜히 고생할 것도 없구나 싶으니까 협상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평안하게 무장한 상태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는 그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때에 여기 기루스 성경에는 이제 고레스 세상 역사에는 키루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곧장 쳐들어가서 다른 동맹군이 들어오기 전에 사대성을 내가 함락시켜야겠다고는 며칠을 이렇게 에워싸요. 근데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성을 차지하는 그 사람에는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한 병사가 가만히 보니까 북쪽인가 되는 그 성벽이 절벽으로 돼 있어요. 천연 절벽으로 해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병사 하나가 투구를 떨어뜨려요. 낮에 보니까. 가만히 지켜봤는데 밤중에 몰래 내려와서 그 투구로 갖고 올라가요. 그 절벽 사이에 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특공대를 보냅니다. 특공대가 올라가서 밤중에 올라가서 다 자고 있으니까 절벽에 올라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문 열고 그 성을 다 차지하죠. 성이 불타요. 크로이소스 왕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불태우고 있는데 크로이소스와 기루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모든 이 성읍이 다 불타고 있습니다. 왕의 재산이 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약탈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을 막 태워서 그 사람을 화형시키려고 하는데 한번 불을 꺼져요. 불이 꺼지고 그가 그 꺼진 가운데에서 불이 태워지는 사이에서 그리스도스 왕이 오 클론이여, 오 클론이여 그러고 이제 탄식을 하지요. 당신이 말이 옳았어. 사람이 죽을 때 봐야 한다는 말이 옳았어. 내가 평생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 말 못합니다. 이 말이 맞소. 그 오치는 소리를 듣고는 기루스 왕이 불러요. 불을 죽이려고 했다가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처를 했었는데 그 철학자가 와서 나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제야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기루스라는 사람이 평생 다신교로 살아요. 다신교인으로 살아요. 근데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더니 사형을 멈춰라. 그리고는 그를 사실은 이제 살려주고 그리고 평생에 그에게 어떤 직함을 주고 관직을 두고 그의 밑에서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앞에 성문을 다 이렇게 열게 만들겠다. 내게 숨어있는 보화들을 다 주겠다. 근데 그 말 그대로 돼요. 크리소스 왕국의 그 영광의 모든 보화들이 다 고레스에게 평화롭게 돌아가게 되고 그에게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도 없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그가 왜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가를 깨달아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자기가 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열국의 왕들이 다 자기에게 굴복하게 되고 성문이 다 열리게 되고 논문이 깨뜨려지고 모든 보물들이 그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 말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세우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죠. 다신교인들은 죽었어요.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방 나라도 다스린다는 것을 일례로 보여주는 귀한 사람이 이제 고레스요.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도 우리 교회도 가정도 뭐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은 입증된 말씀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다 맡깁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세워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거지. 평생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과 은혜와 보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